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흐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또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를 드릴 텐데 오늘 날씨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과 한숨이 변해서 우리 기도가 되고 또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가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지정하신 주님님 앞에 작은 기도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쁘게 상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저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을 받고 했어도 우리의 인성 안에는 여전히 악한 그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고개를 조아려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앞에 참회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죄 없다 칭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기를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마음의 중심이 항상 성전을 향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행동이 빨랐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신의 편안함이 더 가까웠던 믿음의 안일함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뜨거워지고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하며 우리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정직과 성실로 맡은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시며 남북이 평화로운 믿음의 통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동성애와 마약, 탐욕과 음란의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하여 애쓰시는 정지훈, 서지현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초대신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로 이 성전이 가득 차게 하시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교인들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모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전도팀 주관으로 열리는 가을 바자회를 준비하는 손길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바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초대신앙교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전도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처럼 우리의 사명인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부흥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전도를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신앙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을 괜히 붙잡고 그 사람 주장 무시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계면쩍기도 하고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대서 내가 무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옛날에야말로 그런 핍박과 공격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길거리에서 혹은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들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지성적으로 남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냥 조용히 전하기를 원하지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전도지 갖다 들이대고 뭐 사형리 설명해대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을 왠지 모르게 창피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러다가 날 이단이라고 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하도 바쁘게들 사니까 전도한다고 하는 게 길거리에서 물티슈 하나 이렇게 주면서 전도지 한번 읽어보라고 안겨주고 황급히 가는 길 그냥 보내는 거 이상 별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안 뿌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 정도 해갖고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번민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 전도하는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제가 참 존경하는 괴짜 전도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최봉석이라는 분, 최권능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분은 항상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쳤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번은 평양의 백동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일본의 연대장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연대장 말 타고 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더니 말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연대장이 떨어져 갖고 다쳤어요. 그랬더니 일본 군들이 화가 나서 이분을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니까 이 최 목사님은 그들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 죽이면 당신들 상관이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그냥 슬그머니 풀어주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련한 전도에 동반되는 신비한 능력의 좋은 예가 돼서 저도 오늘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받아들인 지 10년 후인 1895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시 조선시대인데 746명이었대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10년 만에. 그리고 1년 후에는 8,496명, 12배나 증가를 했고 1년 만에. 4년 후에 1900년에는 18,081명.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한때는 1,000만 명을 넘은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인구가 4천만 밖에 안 될 때 1,000만 명이니까 4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전도의 힘이었죠. 여러분 근데 전도는 보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고안이 아니라 무식해 보이는 그 전도 방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헬라 문화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발달했던 도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의 신비한 능력을 알게 해주려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겁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고 저돌적인 선포로 편지를 썼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참 미련한 전도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과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지를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 반면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받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괜히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자칭 유식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왠지 모르게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체득이 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능력, 지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좋은 도구와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서 어떤 대화의 문이 열려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게 되다 보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은 말들이 술술 나오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상하게 막 받아들이고 정말 이렇게 끌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매주일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게 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씀 나오는 하나님의 도를 제가 매주일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며칠 동안 고심하면서 다 원고도 작성을 해놓지만 원고에 있지도 않은 말이 갑자기 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불쑥 나오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나오면은 오히려 막 힘이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 자, 그러면 전도는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도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한 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뭘 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뭐 거창하게 다른 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도 전도할 때는 바로 그걸 중점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얘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내용인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라는 뜻의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크고 넓은 선포, 힘찬 선언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힘차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넓게 나가서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널리 다니면서 소아시아, 유럽 계속 다니면서 아주 힘차게 선언했잖아요. 그게 바로 케리그마,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배경을 잘 보면요, 십자가는 원래 옛날 로마에서 노예들이나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렸던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그러므로 가장 천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런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정말 최악의 죄인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사형. 그런데 그토록 가장 악한 사람만 못 박히는 처형대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을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전달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가장 악한 사람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신앙인데, 그거를 전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 나와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전깃줄과도 같은 거예요. 전깃줄. 십자가는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발전소의 전기를 여러분 각자의 그 심령의 집에 연결시켜 끌어들이는 전선과도 같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깃줄 막 굵은 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왜 저렇게 무거운 전선이 필요할까? 그냥 얇고 가벼운 나일론 줄로도 그냥 빨래는 충분히 매달을 수 있는데, 이게 의도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다. 그냥 얇은 가벼운 나일론 줄로 그냥 연결하지 뭐 이렇게 무거운 전기줄로 연결하냐. 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위중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렇게까지 단순할 거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선한 일도 좀 하고 힘든 수행도 하고 무슨 돌을 닦아서 좀 신령해지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는데, 아니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즉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니, 그건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거를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하는 개념, 이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나 청렴 결백하고 정정당당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 왜 남이 대신 죽어준 덕분에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걸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우리를 가리켜 미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방법이 참 미련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된대요. 엄청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방법은 정말 단순하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특히 요즘 21세기에 분석을 해보면 세상에 무슨 홍보를 그렇게 하냐 할 텐데,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명하신 방법은 뭐예요?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막이나 밀림이나 시골, 탄광, 저 섬나라, 뭐 아프리카, 중동, 회교권, 공산권, 우상의 나라, 어디든 그냥 가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 말이 통하지 않는데 가서 뭐라고 전도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순종해서 가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게 왜냐하면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나가는 거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요지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서 가서 전도를 하면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기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생생한 전도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도 다른 나라에 소아시아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전하는데 뭐 언어가 제대로 통했겠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전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도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나라는 처음 봐.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고 거부당하지만 선교지에 가면 놀랍게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됐고 그냥 삽시간에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부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교지는 동일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교지에 나갔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열매가 아주 쉽게 또 많이 막 맺히니까 사역하는 게 신나니까 선교사들이 집에 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해서 그냥 전도를 나가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곧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킴벌이라는 사람이 1858년
보스턴 신발 가게 점원이었던 어린 소년 무디를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라고는 한 학기밖에 받지 못했던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무디는 그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믿음이 확 성장했고 결국은 훌륭한 전도자,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 전역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부흥사가 됐습니다. 무디는 1879년에는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였고 메이어는 어느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윌버 챕만이라는 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켰고요. 챕만은 YMCA에서 일하면서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를 복음 사업에 헌신하게 만들었고 빌리 썬데이가 샬럿이라는 곳에서 열었던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 동일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던 중에 50년 전 1973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그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앞에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잘 찾아보면 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Years ago, I was here in Korea. 22년 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It was at Christmas time, 그때 성탄절 때입니다. and it was very cold. 굉장히 추웠습니다. I'd never been so cold in all my life. 제 일생 동안 그렇게 추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And I toured along what is now the DMZ. 지금 저 38선에 있는 그때 거기를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I was at Heartbreak Ridge, 거기 그때 저는 그 일선 최전방 산에 가봤습니다. and on Heartbreak Ridge, there were 12 soldiers. 그 최전방 산에 12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They were American soldiers huddled together. 미국 군인들이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An enemy sneaked through the lines. 바로 거기 일선에 그 적군 한 사람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He threw a hand grenade in the middle of them. 거기에 조그마한 그 폭발물을 던졌어요. It was going to go off in 3 seconds. 3초 후에 그 수류탄이 터질 직전입니다. A soldier saw it, 군인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and he jumped on top of it. 그 군인은 거기 덮었습니다. He grabbed it, 그것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pulled it to his heart. 자기의 마음 가운데다 집어넣습니다. It exploded,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but his friends were saved. 그러나 그 친구들은 다 살았습니다. They took what was remaining of his body back to America. 조금 남은 그 시체를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And when they held the memorial service for that soldier, 그 군인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the clergyman took the text that I want to take today. 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로 그 It 말씀입니다. is found in John's Gospel in the Bible,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the 15th chapter of John,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And that is the message I want to leave as I go back to America. Love one another in Korea.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돌아가는데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You have the leadership. 여러분들에게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You have the scholarship. 여러분에게는 지적인 것도 있습니다. You have the people. 여러분에는 국민도 많습니다. If you will love each other,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시면, if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of Asia. 여러분은 아세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의 And 소유자입니다. I'm glad that the Korean church has missionaries scatter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Now some people have said, why don't you make your messages more intellectual? 누가 나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의 설교를 좀 더 지적으로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Some of the scientists said, why don't you talk on science?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왜 과학을 얘기하지 않느냐. Some of the ministers said, why don't you talk more to ministers? 또 목사님들은 왜 목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I am an evangelist. 나는 전도자입니다. My primary message is to the people outside the church and outside of the gospel.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배당에를 나오시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So every service I try to explain the gospel in simple language so that everybody can understand.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This passage says,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 바로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We had a big typhoon or tornado, as we say in America, hit not far from where I lived while I was here in Korea.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제가 살고 있는 고향 근처에 태풍이 왔습니다. It destroyed many houses. 거기에 많은 집이 다 파괴됐습니다. And one man was down in the basement of his house.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 집 지하실에 가 숨어 있었습니다. And he had two little boys. 자기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He heard the storm coming. 태풍이 오는 소리를 듣고 He heard the house falling down. 집이 파괴되는 것을 듣고 He grabbed his two little boys, 자기 아들 형제를 데리고 put them under him. 자기 밑으로 데려가서 He put himself on top of them. 그 아들을 밑에다 놓고 자기가 그 위에 덮었습니다. They found them later. 후에 발견했습니다. He was dead, 아버지는 죽었고 but his two sons were alive. 아들 형제는 살았습니다. He had given his life for his son. 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Now the Bible says that God loves you.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며칠 계속했는데 제가 고3이었지만 계속 며칠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 청년 장동호가 마침내 주의 종이 돼갖고 이렇게 한국 신앙의 마지막 부화장으로 선택을 받은 우리 초대신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중에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에색의 만남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돌아보니까 주의 종이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오늘날 신학교에 재학 중에 있기도 하고 조만간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도우면서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 전도의 연속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빌리그레함은 유명하니까 저렇게 수백만 명씩 모이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한 명 만나서 전도하고 여기 유럽에 가서 또 한 명 만나서 전도하고 이거 했어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한 사람 만나서 그냥 며칠 계속 어떤 때 몇 년 같이 있으면서 전도하고 그렇지만 그 전도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최고 죄인구가 제일 많은 종교가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이런 신비한 열매들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충고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항변과 절규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듣거나 믿으리요? 이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데 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었다고 원망들을 하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얘기도 듣지 못하고 죽었어야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믿게 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고 소신 있게 전하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불안과 염려로 눌려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달해 주시고요. 약한 자들을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행선지를, 지옥이었던 우리의 행선지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도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전도의 말씀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불신자 의사가 입원해서 죽어가는 환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빠 지옥 가면 안 돼요 라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아이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서 구원받는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금요기도회 때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중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가족들의 영혼권을 소원하는 기도 요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혹시 방치만 해둔 건 아닌가요?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그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건가요? 혹시 그분들은 가족된 여러분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죠?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핏값을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3년쯤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만 전도를 하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면 2년째는 2명이 되고 3년째는 4명이 되고 그렇게 늘어나면 10년 후에는 몇 명이에요? 512명. 한 명이 전도를 하면. 그러면 10명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10명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10년 후에는 5,120명이 돼요, 우리 교회가. 5,120명.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적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10명만 힘을 내서 1년에 한 명만 전도하겠다.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많다며. 그 사람 한 명만 데리고 1년에 한 명만 데리고 와도 10명만 그렇게 여러분 순종을 해줘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넘는다니까요. 지금 우리 초대신앙교회 시작된 지 7년 되면 10명만 열심히 했어도 우리 교회 지금쯤 640명이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부를 합니다. 많이도 말고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힘은 강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유능한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고 미련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정말 담대히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이 초대신앙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상급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미래난 전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손에 맡겨진 이 초대신앙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 전도의 열매 맺는 일에 힘쓰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511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꼭 새기고 보를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의왕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들이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밥을 값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건강, 무엇보다도 귀한 신앙들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예비를 하면서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락방 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농협 하나로 신우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연락이 왔는데 우리에게 이 지역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점심 도시락을 오늘 대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점심 때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또 한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냥 인사드릴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드릴 수는 없고 축도 끝나고 나서 2부 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가을 바자회가 10월 15일 다음 토요일인데요.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토요일인데 이번에는 참 신기한 현상이 새 옷들이 이렇게 기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특별히 여기 황바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새 옷 어느 회사에서 그냥 잔뜩 기증을 하는데 새 옷 주로 여자 옷인데 사진들 보니까 아주 하늘 가을 하면서 아주 예쁜 옷들이 많아요. 근데
봉고차로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탑차를 빌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양이 많은데 새 옷. 그래서 그걸로 우리 재정 부족한 걸 좀 충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이번 바자회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가 돼가는 것 같아서요. 많이 동참하시고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오늘도 노방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96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부려봅시다. 열매 찬찬히고 복식 먹을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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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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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아직 아니할까 염려하며 힘이 배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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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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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명하신 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